모니터 좀 켜줘요. 앞에 특별 찬송하신 윤성미 성도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확정시켜 놓아야지. 예. 아직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 다행입니다. 오늘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려울 때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중에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로 큰 일을 했던 알렉산더 터프 선교사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지식층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해서 크게 성공한 선교사인데요, 이 터프 선교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 사역에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선교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절망하면서 터프 박사는 하루는 여행을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기슭을 여행하게 됐는데 그 산등성으로 나 있는 좁은 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산등성으로 나 있는 좁은 길을 올라가다가 그는 양떼를 인도하는 한 목자를 보았습니다. 목자는 양떼들 앞에서 가고 양떼는 목자를 뒤에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는 자기 키만큼 큰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아랫부분은 철퇴로 감겨 있었고 위에 부분 다른 한쪽 곳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저 지팡이로 뭘 하나 하고 봤더니 따라오는 양이 길을 벗어나서 벼랑 쪽으로 간다든지 위험한 쪽으로 갈 때 그 지팡이 구부러진 것을 이용해서 양의 뒷다리를 다 끌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팡이 양쪽에 밑에 철퇴로 감아 있는 것은 양을 해하려고 오는 다른 일이나 짐승들이 올 때에 이 막대기 철퇴로 타격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모습을 본 터프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깨달음을 얻는 특별히 4절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확 마음이 와닿아서 내마의 말씀이 됐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올바른 길로 다정하게 끌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 터프 선교사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은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2021년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첫째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에 비유했습니다. 다윗이 원래 직업은 목동입니다.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양은 힘이 없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양은 빠른 발도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양은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셨다고 그랬죠. 여기 누이셨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시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다윗 자기 인생 전체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쉴만한 곳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완전하게 쉴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2021년 시작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금년 한 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 사이에 우리 나라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오늘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은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이 형식화된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금식의 내면적이고 중요한 것은 빼뜨리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에 그것이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삶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2021년 삶의 예배가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면 홍해 바닷길로 인도합니다. 길이 평탄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합니다. 백성들이 길 때문에 투덜투덜댑니다. 아니 하나 멀지 않아 위기를 만났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홍해바다 길이 사망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홍해바다가 아니었더라면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금년에 어떤 일도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시작을 하시고 내 삶의 마지막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병사가 사막의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해결을 받아주실지 물었습니다. 이때 병사의 질문을 받은 수도사가 다시 대질문합니다. 당신은 옷이 찢어졌을 때 그냥 버리십니까? 근데 병사가 정상을 하면서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이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한낱 썩어질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병사는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병사처럼 우리도 2021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잠언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2021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 여러분의 인생길이 가장 선한 길, 복된 길, 좋은 길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두 번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야 40년 출애굽의 여정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베드로의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그네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나그네 신앙인데, 이 나그네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서 2021년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여러분이 보호받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전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전체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확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권력을 쥐고 있는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청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행한 선한 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한 걸로 너희가 우리를 신문하느냐, 그러면서 반론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 그분이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공회원들이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 줄만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으니까 경고하고 놓아줍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때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쉬운 말로 말하면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런 얘기죠.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선생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좀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공회원들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경고하고 풀어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 이유는 두 사도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보호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즘 우리 집에 손주가 와 있습니다. 이제 생후 7개월이 조금 지났어요. 요즘 막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 사진 보시죠? 할머니가 뒤에서 우리 손주 이삭이를 옷을 살짝 잡은 거예요. 서 있습니다. 막 걸어갑니다. 오른손은요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할머니가 이삭이 우리 손주의 뒤 옷을 살짝 잡았어요. 왼손 좀 보십시오. 왼손. 근데 어떻게 넘어지면 잡으려고 긴장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사진을 내가 보다가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할머니가 손주를 붙들어 주는 것보다 더 우리를 관심 가십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말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2차 귀환하는 포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사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에 보호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세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승리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면 반드시 승리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금년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기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5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기 부수신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산산조각 내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원수인 저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산산조각 내셨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찬양인 것이죠. 우린 2020년을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도 금년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삶이 상당 기간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목다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에 그 뒤에 블레셋 군대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의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요?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왕이 군대 3,000씩 동원해서 인기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 많은 세월 쫓아다녔을 때 하나님은 사울왕과 그 가문을 무너뜨리고 도망다녔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때의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과 함께 조격했던 이 다윗의 원수들 사울왕의 군대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상을 차려준 것을 얼마나 만끽했을까요? 오늘 다윗은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021년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축복의 잔을 채워주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템즈강 주변에 큰 시계탑이 있는데요, 빅벤 시계탑이라는 저 시계탑입니다. 이 시계탑의 하나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0년 세계대전 당시에 런던에 나치의 공습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독일 나치군은 200여 기의 전투기를 가지고 런던을 향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공군은 겨우 낡은 몇 대의 전투기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영국의 공군이 독일의 공군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독일은 최신의 전투기요, 200여 대의 전투기가 런던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독일의 비행기들이 하나 둘 연기를 뿜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총 185대가 추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 전투기, 불과 몇 대 안 된 영국이 낡은 전투기로 독일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영국군들은 포로로 잡힌 독일군 조종자들을 신문합니다. 우리는 전투기 낡은 건 몇 대밖에 없는데 왜 퇴각했느냐? 이게 영국군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낡은 전투기 몇 대로 너희 200대를 상대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퇴각했느냐? 이때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이 뭐라고요? 몇 대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수백 대의 전투기를 보고 퇴각했습니다. 그때에 빅벤이라는 시계탑에서 정각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립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를 신문하는 이 장교가 창밖을 내다봤더니 영국 국민들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영국군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 전투기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이 기도 때문이었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고,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한 감사의 찬양이십니다. 다윗은 왕가의 집에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의 직업을, 목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자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고, 일국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그의 삶의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 되고,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 동안 수백 번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요, 놀라운 사실들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힘이 납니다. 분듯 예배 전에 메테 강단에 앉아 기도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이렇게 기회를 주었다고 자꾸 죽이라고 명령만 내리라고 호국지릅니다. 다윗도 원수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다윗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비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23편을 달달 외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됨을, 목자됨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금년 2021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져서 승리의 고백 찬양을 다윗과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푸른 분바다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사망의 음참한 골짜기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셨고, 원수들 앞에서도 승리의 상을 차려주셔서 승리의 인생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은, 여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내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산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겠다고 선한 결단을 온 우리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